들한테 형제들이여 그대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아,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형제들이여 그대들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더불어서 나는 아침 양육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라는 것도 듣기만 하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척이 유산 10억 원을 남겨주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고만 지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년쯤 지나서 "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누가 내게 10억 원을 유산으로 주셨대." 하고 또 한 번 10 년쯤 지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내게 있었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찾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덤덤할까요? 요한복음 2장 1 절에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친척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그만해야 떨어졌습니다. 체험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겐 이런 일이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께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시고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나 12의 혈유증을 앓던 여자나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신학 과목 시험 시간에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라라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써 내려가는데 한 학생만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갈 때쯤 교수님이 안타까워서 "무슨 말이든 한마디라도 쓰라."라고 권했어요. 그러자 그 신학생은 마지못해서 펜을 이제 잡더니 짧은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학생이 나중에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 낸 거예요. 기가 막힌 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이나 체험을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성숙하게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 힘써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져야 할 십자가도 있고요. 유익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만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참 한국이 유행하던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말을 줄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확행이라는 말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그런 뜻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개켜진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입을 때의 기분, 이런 것 등을 소확행이라고 한다. 현실이 힘들 때 이처럼 일상의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의 삶이 소확행에 불과한 것일까요? 소소한 행복에 그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나 죽어서 천국 갈 희망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이 있을까요? 기적이란 없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더 이상 교인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 소확행이나 누리며 사는 것이 현실적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사가 여러분 전하는 말씀과 실제 삶에 여러분 간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목사가 전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 틈이 생기는 걸 내가 작게 여긴다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만큼 부끄러운 게 없고요. 그거만큼 전하기 힘든 게 없어요.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힘들어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적과 현실 가운데 그 틈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남을 내가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절박한 심령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구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늘 같은 죄에 넘어지는 사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믿는다고 또 기대한다고 체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계셨으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누구에게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자신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저는 무능력이 충만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럴 때 다 웃었어요. 웃었지만 많은 성도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무능력이 충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풀었습니다. 그 집의 종들에게 "이분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 후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서도 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정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쁜 짓만 하고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남에게 칭찬받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지는 못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2025년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종이 돼야 합니다. 이 종들처럼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결코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음으로 순종하면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 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 절에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의 역사를 강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만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사람들과 산과 들과 동식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강과 같은 역사는 커녕 샘물 같은 역사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뚝이 뭘까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계획. 이게 얼마나 강한지 은혜의 강도 막아버리는 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인 여러분, 자아가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안에 넘칠 것입니다. 리토 스웨이의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 같은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큰 사업을 하시던 하영로 목사님이 예 쓰신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고 13 년을 나한자촌에서 섬겼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공부도 하신 훌륭한 분이셨지만 식사 시간마다 언제나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불같이 화를 낼지 몰라서 온 가족이 긴장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신 것은 어려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버나 할아버지에게 두 분의 아내가 있으셨기 때문에 어려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기적의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식사하면서 상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 사랑해야 할 때와 훈련해야 할 때를 배웠던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면 하영록 목사님처럼 어릴 때 있었던 이 쓴뿌리조차 마음의 상처조차 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내 자아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의 정말 내 삶에 뚝이 열리는 것이고요. 은혜의 강이 열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나만 죽으면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요. 직장도 삽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살 길이 열립니다. 고난도 축복으로 변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에 살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믿어지기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인생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평생 갈등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아 죽는 것이 사는 길이었구나.' 그렇게 마지막에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진리를 결론 삼고 '나 하나 죽으면 사는 거구나. 나 하나 죽으면 되는구나.' 결론 내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게도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2025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이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 비즈니스에 하나님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는 은혜를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력한 기적. 두려운 일은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을 지내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불만이 시작이 되었어요. 기적 속에서 기적이 돼서 무감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의 종들처럼 진정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십니다. 주여 나를 표적으로 삼아 주옵소서. 결단한 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세 번을 치고